찬양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그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까지 많은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할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의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사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강렬 다시 찬양드립니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주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장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21번 10편 34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야.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허락하시며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에 동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와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을 다시금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위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찬양과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진 염려와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 인생의 등불을 밝히시니 저희 인생의 어두움이 거쳐질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을 대표해 제가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로 장로로 집사로 또한 권세라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저희가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바라볼 때 기쁨보다는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부디 저희 성도들과 저희 교회 직분자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에 이삭과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며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동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무장되며 예배가 회복되고 내적으로 성장하여 저희 동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조직교회로서 날이 갈수록 든든하여질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주 말씀 위에 견고하여지며 무엇보다도 영적 성장을 통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저희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조직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교회 각 기관들 또한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기관들을 언제나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교회 각 기관들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역자님들에게도 하나님 또한 그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며 좋은 열매 맺도록 하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기대하게 하는 저희 동작교회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동작교회 전교인이 동작금환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 기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군생활이나 생업의 문제 또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각각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이 늘 잘되도록 하시며 그로 인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물질을 함께하시며 환경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좋은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늘 애쓰고 있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지휘자, 반주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충성받는 종들을 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답답함이 있다면 해결 안 받게 하시고 슬픔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기쁨이 있다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에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7월의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한 곳에 서는 그런 계절이 반드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그 제천에 그 푸른 밤에 함께 하러 우리가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재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칫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합시다. 언제 우리가 돈에 신경 쓰셨습니까? 합시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시작했는데요, 진짜입니다. 이미 거의 재정은 다 채워졌어요. 야,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동작교회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매일 저렇게 기도로 또 자청하셔서 또 기도로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갈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가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많이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한번 마음 그냥 푹 놓고 같이 합시다.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또 즐거운 추억 남기고 올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죠. 여러분 시간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월 정기 당회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양천구와 또 이쪽에 지금 말라리아가 지금 경보가 2차까지 떠 있어요. 그래서 동작구도 사실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잡히고 있거든요. 다만 병원군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방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교회 곳곳에 지금 모기향이 이렇게 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전기로 나간다고 꼭 그걸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거 하루 종일 켜놓고 한 달 내내 켜놔도 100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뽑지 마시고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내버려 두시고 아무쪼록 이번 계절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섭섭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쯤 해야 하는 그런 또 일을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정도가 돌아오는 화요일 날 군 입대를 합니다. 우리 정도 앞으로. 예. 그 어린애가 벌써 아이고 이제 나라를 지킨다고 하네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정도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정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군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응답함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휘관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있는 동안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정도를 새롭게 하셔서 제대하고 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는 같은 그런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도가 가 있는 동안에 더욱더 가정이 평안하고 더욱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라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무척 덥네요.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아까도 우리 안내 서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잠깐 얘기했는데 한 달이면 이 더위 가겠지요? 예. 그러면 새로운 계절이 올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제 후배 목사하고 이렇게 연락하는데 태국에 있거든요. 어떻게 지내요? 했더만 목사님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러는 거. 1년 엿두다 이런 날씨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가을도 오고, 예? 이제 겨울도 오고, 겨울 되면 또 그래도 뜨뜻할 때가 좋았을 텐데 뭐 이런 후회도 하면서 또 세월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 계절 가운데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요즘은 스가랴서를 묵상하지 않았는데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바로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스가랴가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잠들 수 있죠? 네, 잠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황은요,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하나님은 무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4번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4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사실 대단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의 입장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스가랴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같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1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실까요? 벌 주시려고요? 징계하시려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들이 저주를 받아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반드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스가랴가 잠이 들어버려요.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잠이 들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가랴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일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늘 두려워. 인간은 두려워요. 예? 뿐만 아니라 저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저주의식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은 끄떡이면서 잘 들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벌 받아. 벌 받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는 말은요, 잘 안 믿어요. 왜요? 저주의식과 축복,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 적당히 다니고 싶어. 예? 교회에 이렇게 깊이 빠지고 싶지 않아. 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요,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예, 내 죄가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내 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 내가 내 한 짓을 잘 알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 나가면 벌 받는다, 야단 맞는다, 이런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나가면 혼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의 서로 나누는 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보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기준이라고. 기준입니다. 완전히 성경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주시지 않고 자녀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 내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미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가랴의 시대를 보면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약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와 반대로 인하여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학계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이 16년 만에 다시 건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또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위기냐면 지도자들이 지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도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왜 지쳤을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들은 지금 7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왔습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다 돌아왔죠.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악한 습관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가서 무려 70년 동안 괴로운 시간들을 지내고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70년 동안 이렇게 참 끔찍한 일을 당했으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까? 아직도 화가 나 계시면 어떡하지? 이러다 다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백성들을 보면서 스가랴가 지쳐버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가랴가 지쳐버렸어요. 또 하나는요,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절반도 못했는데 기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준비된 재정, 준비된 열심과 열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을까? 예? 이런 회의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지금도 우리가 헌신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또 뭡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방해만 부딪히고 더 일은 안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일이 안 될 때 더 우리가 열심히 내려잖아요. 열심히 하면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닐수록, 부지런히 뛰어들수록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상황은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지금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스가랴는요,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스가랴는 선지자예요. 방금 전까지 4번의 환상을 보여주는 구약의 몇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믿음이 없다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워서 음식을 먹이십니까? 엘리야죠. 지금 엘리야도 어떤 상태예요?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금 앞전의 사건이 뭐였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겨루어서 이기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가 돼요. 자기가 지금 이세벨의 칼에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승리의 모습을 보고 다 하나님 편에 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엘리야에도 마음에도 뭐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야 차라리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뎀 나무 앞에서 지쳐서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믿음이 없어서 지쳐서 잠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말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쳐서 넘어진 사람들 보고 믿음이 없어서란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도 넘어져요. 믿음이 있어도 쓰러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지쳐서 잠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위대하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위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은요,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위로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가 지쳐 잠들었다?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를 그 자리에 앉혀놔도 지쳐서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쳐 잠들었을 때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렇게 지쳐 잠들었을 때 그때 그곳에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오늘 1절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지쳐 잠이 든 이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깨우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너 왜 잠들었냐?
정신 못 차릴래? 아직도 네가 덜 맞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야 스가랴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래서 꾸짖기보다 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오늘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 환상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이 환상 가운데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 나오면 벌써 여러분 쭈삣하시죠? 이거 뭔 얘기야? 라는데 쉬워요. 제가 보니까요, 성경의 여러 환상 중에 오늘 이 스가랴가 봤던 5번째 환상이 제일 쉽습니다. 순금 등잔대를 놔두고 양 옆에 뭐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흘러내려와요? 올리브 기름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순금 등잔대에 그 잔에 채워지고 그 잔에서 뭐가 빛나기 시작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룹바벨이 그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에서 이것을 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올리브 나무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공급처와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 예언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환상이 오늘 이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내가 너의 공급처가 되어줄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걱정하지 마라. 네 손에서 놓여진 이 기초를 네 손으로 완성시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확신시켜주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뭡니까? 아까 스가랴가 잠들었다고 했죠. 지금은요,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요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실감이 안 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를 붙들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실감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을 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다녀도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일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야. 예.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네 손을 강하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붙들고 깨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깨워주시는 역사가, 지쳐버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요즘 묵상하는 것은 스가랴 말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했을까? 예?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지지난 정도에 봤던 한 글 때문에 그 글에서 받았던 이 감정이 사그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 글은 이 칼럼니스트 윤문원 씨가 썼던 책에 있는 글인데, 사실 그 글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김현승 씨가 썼던 그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글이 조금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글입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서 더욱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렇죠.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 우리 가장들의 아픔이 보여지죠? 목사님 왜 술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개떡같이 듣지 마시고 찰떡같이 들으시라고요. 앞에 술을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이 글을 보셔요. 눈물을 마시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들, 눈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가장들,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나 엘리야처럼 지쳐서 잠들어 있는 가장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들은요, 눈물을 마시고 있어요. 눈물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지쳐 잠들어 있는 스가랴나, 지쳐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인생의 확신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동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내 노력과 실력으로 안 되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을 보셔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지쳐있는 스가랴에게, 모든 두 손을 놔버리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요? 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네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인생의 방법을, 인생의 솔루션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법을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매달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을 볼 때가 됐어요. 여러분, 그만 고집 부리세요. 그만 고집 부리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보장과 약속을 줍니까? 우리의 꿈을 꾸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고, 그동안 노력해도 안 됐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셔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기도의 불이 꺼졌다라면 다시 붙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고 그 보게 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지쳐 잠들어 있는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오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 제가 한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참 인상 깊었는데요. 한 국밥집 사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국밥집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도움을 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덕택에 어느 정도 그냥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밥집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그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가게를 접을 상황입니까? 내 눈에는 지금이 그 공사장에 한 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호와의 영이 날마다 내 안에 머무르고 있고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서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왜 꿈을 꾸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까?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그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에게 참된 자유를 줄 거야. 너에게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며 나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것을 꿈꾸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잘과 있다네. 진리에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 아버지는 힘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일이 이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막혔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아버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지쳐 잠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남편과 우리 가장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장을 놓고 가장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가장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쳐버렸습니다. 저들이 잠들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스가랴에게 찾아가시고 엘리야에게 찾아가시고 저들을 잠들었던 저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먹이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남편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으로 되지 않았던 일,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 내 의지로 되지 않았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저들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게와 답답함으로 매일 눈물을 마시다 지쳐 잠이 든 우리 가장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안 되었고 내 열심과 실력으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어 버렸지만 오늘 주님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여호와의 영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눈물을 마시다 지쳐 잠이 든 우리 시대의 가장들을 향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말씀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심을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